왜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왜 기도해도 통장 잔고는 늘지 않을까요? 왜 11조를 드려도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가요?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집 월세, 부모님 용돈까지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만 나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다음 달엔 조금 나아질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요. 교회에 나와서도 재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헌금 봉투를 들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이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그런 자책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절박한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세 가지 성경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신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빚더미에서 벗어났고, 사업이 회복되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세 가지 보물 같은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어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누가 채우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도 큰 기업의 회장도 부자 친척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얼마나 채우십니까? 인색하게 조금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큼, 하늘의 풍성함만큼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무엇을 채우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집세도, 생활비도, 아이들 교육비도, 부모님 병원비도 모두 포함됩니다. 채우시리라. 언제 채우십니까? 미래형입니다.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이 쓴 상황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의 선교를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선교사를 후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 약속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로 세상이 혼란스러웠던 그때입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월세는 밀렸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11조만큼은 끝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 지금 상황이 이러신데 11조는 나중에.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믿음을 보옵소서. 이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옵소서. 그로부터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부 지원금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옛날에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건물주께서 월세를 3개월 유예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11조든 헌금이든 내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셋째,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당장 내일 응답이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것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됩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여도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내일이 막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통장 비밀번호처럼 아침 기도 제목처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적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밤낮으로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길까?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믿음을 흔들고 건강마저 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겨울옷은 언제 사야 하나? 이런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물질만 의지하고 오직 돈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먼저 구하지 말고, 물질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더해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너스처럼 덤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 돈을 쓸까 말까 고민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큰 수술을 했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을 정리하고 병원비를 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수입은 끊겼고 빚은 쌓여가고,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도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일요일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11조도 계속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형편이 이러신데 어떻게 11조를 드리세요?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해 보시겠습니까?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회계 경험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그 믿음을 보고 제가 모셔가고 싶습니다. 회계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권사님은 새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편의점 운영할 때보다 수입이 더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도 기적적으로 많이 회복되어 간단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실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6장 33절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먼저 구합니다. 물질을 먼저 쫓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염려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이 순서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돈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보다 우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일에 돈을 벌기 위해 예배를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일 예배를 무엇보다 우선하십시오. 11조를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올 것입니다. 부족함은 채워지고 넉넉함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없어서 못 사는데 누구를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빚에 쪼들리는데 무슨 헌금을 더 드립니까?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심는 자만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농사의 원리입니다. 씨를 조금 뿌리면 열매도 조금 맺습니다. 씨를 많이 뿌리면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재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사할 때는 씨를 아끼지 않으면서 돈에는 인색합니다. 농사할 때는 좋은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는 남는 것만 드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재정 법칙도 농사의 원리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넉넉하게 되어서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편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베풀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많이 받아서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인은 겨우 15명이었고 월세방 하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월급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에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셋째 아이였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걱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때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30년째 선교하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을 위한 환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어떨까?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정신 있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후원을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월급 8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달부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쌀을 가져다 주셨고, 어떤 분은 아이들 옷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은 가게를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수익금의 10%를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매달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교회가 있던 월세방 건물주께서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사시겠어요? 헐값에 드릴게요. 알고 보니 그분도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대출금을 3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교인들이 계속 늘어났고 헌금도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이런 것이구나.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움켜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심어야 합니다. 가난할수록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첫째, 11조를 드리십시오.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드리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드려야 합니다. 지금 심어야 나중에 거둡니다. 둘째, 감사헌금을 드리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할 제목을 찾으십시오. 건강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할 제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감사를 헌금으로 표현하십시오. 셋째, 이웃을 도우십시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넷째, 선교를 후원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선교사를 후원하고 교회 선교 사역을 지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인 돈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둘째,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셋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곧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곧 넘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심으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왜 기도해도 통장 잔고는 늘지 않을까요? 왜 11조를 드려도 재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가요?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빚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집 월세, 부모님 용돈까지 생각하면 숨이 막힙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만 나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다음 달엔 조금 나아질까?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지요. 교회에 나와서도 재정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헌금 봉투를 들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이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그런 자책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절박한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세 가지 성경 구절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신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빚더미에서 벗어났고, 사업이 회복되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세 가지 보물 같은 말씀을 하나하나 붙들어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누가 채우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대통령도 큰 기업의 회장도 부자 친척도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채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얼마나 채우십니까? 인색하게 조금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큼, 하늘의 풍성함만큼 넘치도록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무엇을 채우십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집세도, 생활비도, 아이들 교육비도, 부모님 병원비도 모두 포함됩니다. 채우시리라. 언제 채우십니까? 미래형입니다.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이 쓴 상황을 아십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울의 선교를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선교사를 후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 약속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로 세상이 혼란스러웠던 그때입니다. 한 집사님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코로나로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월세는 밀렸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달로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11조만큼은 끝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 지금 상황이 이러신데 11조는 나중에.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믿음을 보옵소서. 이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옵소서. 그로부터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부 지원금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3배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옛날에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것도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건물주께서 월세를 3개월 유예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11조든 헌금이든 내가 가진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셋째,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당장 내일 응답이 안 온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것을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시작됩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여도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내일이 막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의 통장 비밀번호처럼 아침 기도 제목처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적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염려입니다. 밤낮으로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길까?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믿음을 흔들고 건강마저 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이것만 걱정하며 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겨울옷은 언제 사야 하나? 이런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물질만 의지하고 오직 돈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먼저 구하지 말고, 물질을 먼저 찾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더해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너스처럼 덤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까 말까 고민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 돈을 쓸까 말까 고민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함께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수입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근근히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큰 수술을 했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더 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편의점을 정리하고 병원비를 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고 수입은 끊겼고 빚은 쌓여가고,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도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일요일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11조도 계속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지금 형편이 이러신데 어떻게 11조를 드리세요?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교회 장로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격리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일해 보시겠습니까?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회계 경험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그 믿음을 보고 제가 모셔가고 싶습니다. 회계는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권사님은 새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편의점 운영할 때보다 수입이 더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도 기적적으로 많이 회복되어 간단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분이 간증하실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마태복음 6장 33절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먼저 구합니다. 물질을 먼저 쫓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염려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이 순서를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돈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나중에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물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보다 우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주일에 돈을 벌기 위해 예배를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순서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일 예배를 무엇보다 우선하십시오. 11조를 먼저 떼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염려는 사라지고 평안이 올 것입니다. 부족함은 채워지고 넉넉함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없어서 못 사는데 누구를 도와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빚에 쪼들리는데 무슨 헌금을 더 드립니까?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심는 자만이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은 농사의 원리입니다. 씨를 조금 뿌리면 열매도 조금 맺습니다. 씨를 많이 뿌리면 열매도 많이 맺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원리를 재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사할 때는 씨를 아끼지 않으면서 돈에는 인색합니다. 농사할 때는 좋은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는 남는 것만 드립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재정 법칙도 농사의 원리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둡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각자가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정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안 드리면 벌 받을까봐 하는 두려움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넉넉하게 되어서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편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베풀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받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많이 받아서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인은 겨우 15명이었고 월세방 하나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월급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에도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셋째 아이였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솔직히 걱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때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30년째 선교하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그분을 위한 환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어떨까?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신 정신 있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후원을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우리 부부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월급 8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달부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쌀을 가져다 주셨고, 어떤 분은 아이들 옷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작은 가게를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수익금의 10%를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매달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교회가 있던 월세방 건물주께서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사시겠어요? 헐값에 드릴게요. 알고 보니 그분도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는 은행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대출금을 3년 만에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교인들이 계속 늘어났고 헌금도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이런 것이구나.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움켜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심어야 합니다. 가난할수록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어야 할까요? 첫째, 11조를 드리십시오.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드리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드려야 합니다. 지금 심어야 나중에 거둡니다. 둘째, 감사헌금을 드리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할 제목을 찾으십시오. 건강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할 제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감사를 헌금으로 표현하십시오. 셋째, 이웃을 도우십시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넷째, 선교를 후원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선교사를 후원하고 교회 선교 사역을 지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인 돈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둘째,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셋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곧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곧 넘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심으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빌립보서 4장 19절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둘째, 마태복음 6장 33절을 붙드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지십니다. 셋째,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을 실천하십시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어려울수록 더 심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 것입니다. 빚이 정리될 것입니다. 재정적 자유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기쁨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샬롬.